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발견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외식함으로 기도했고 종교적인 지식은 많으나 변화된 삶은 없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하게 보였으나 내면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디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팔리로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이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삶을 늘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속량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지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잊고 나의 뜻대로 생활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상을 초월한 실업, 취업 실패, 그리고 폭우로 인한 이재민 발생 등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지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붙잡고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예배의 임재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광복 75주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광복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임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이날에 임하심을 대통령과 위정자들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혜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시며 국민을 무릎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성애를 인정함으로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며 가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세우신 주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작은 예수처럼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한교회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꿈나무인 다음 세대들 믿음과 사랑의 띠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의 머릿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우리 주승중 위임 목사님 늘 평안케 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열방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신 소명 감당케 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내 영혼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치유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마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흥명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수고의 손길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선교주에서 헌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폭우와 장마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기도와 가정예배로,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부평성전에서만 오후 8시 30분에 드려집니다. 8월 23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모이는 예배는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드려지며 부평성전, 주안성전 예배 모두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대교구별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신 등록교인만 출입 가능하며 모바일 성도카드 또는 신분증을 통한 등록교인 확인과 발열 체크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벗거나 걸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입니다. 성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 주시고 주변 분들과 사적인 대화는 삼가 주십시오. 세례 입교식이 9월 6일 4부 예배에, 유아 세례식이 8월 30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교육국 주안바이블 칼리지에서 90일 성경 일독학교와 교리 이야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각 반 현장 강의와 온라인 영상 강의 수강생들을 함께 모집합니다. 교육국 아동일국 하반기 말씀 페스티벌과 청소년 연합수련회 온앤오프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 앙헬레스 코피노 센터 99명의 코피노 자녀들에게 한 달 생활비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쪽과 320쪽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의 나라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 도우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시니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큰 도움이시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알아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 도우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오히려 찬송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대는 매번 보면 글쎄 지휘자가 영적인 은혜가 있는 분인지 설교를 제가 전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설교 내용을 늘 요약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같이 맞습니다. 우리 조한 성전에 계신 분들과도 샬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안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도 우리 주님의 샬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늘 주를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심령으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애타게 찾듯이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온 우리의 심령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당 안의 공기조차도 온전히 주관하시고 어떠한 어둠의 영들이 감히 이것을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주의 천군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또 답답함 그리고 불안감으로 코로나 블루에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우울감 혹은 무기력증을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이번 주 보고를 보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의 절반이 넘는 52%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마스크를 써야 하는 답답함, 경제적인 어려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게다가 역사상 최장 기간에 장마까지 겹쳐서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국민이 20%에 달하고 이번에 통계조사 보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 우울 정도가 지난 2018년보다 올해가 2.6배나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말 들어보니까 많은 권사님들도 이게 교제를 못하니까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해하고 두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같은 단어죠.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평안을 주려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셨을 때에도 하늘의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를 했냐 하면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줄 것인데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려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다락방 설교, 흔히 다락방 강화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 또 기후변화로 인한 기나긴 장마와도 같은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환난과 고난에서 결코 면제되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게 되고 모든 환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일찍 보내야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바로 이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은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환난과 시련이 제거된 그런 평안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한 환난 당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전쟁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는 그런 평안을 말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평안은 그런 환난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그러기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을 우리는 바울을 통한 빌립보서에서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먼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염려하다라는 말은 메림나오란 말인데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어느 한 가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로 그 마음이 막 나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이 빠지는 걸 말하죠. 어니 젤킨스라는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연구를 한 뒤에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의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이고, 절대로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40%는 걱정하고 앉았대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이미 과거에 일어났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걱정하는 거죠. 또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 한 4% 정도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4%는 걱정은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자, 그럼 보세요. 그의 이런 보고에 의하면 사실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일어나지 않을 일 40%,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왜 걱정합니까? 또 이미 지나간 일 30%, 이미 과거에 지나갔어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거 왜 걱정해요? 사소한 일에 대한 고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22%. 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4%라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불필요한 근심 걱정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에 그 동사의 시제가 중요한데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염려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염려를 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왜 염려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처럼 살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처럼 살고 있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고아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나요? 마치 하늘 아래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 다락방 설교에서 그 중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왜? 내가 혼자인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내가 고아인 것처럼 사니까.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인간인 한 염려 안 할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게 주님께서 그다음 두 번째로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에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염려 대신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그 염려하는 순간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구촌교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기도가 무언가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찬양대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귀한 찬양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의 핵심이죠. 기도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할 때 뭘 바라보죠? 우리를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 그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염려 그치고 그 대신 기도하라.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염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인데 왜 염려 안 해요? 염려되죠. 걱정되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대신 염려하는 순간, 그러면 염려하는 대신에 너 이거 해, 날 바라봐, 나에게 기도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구하라 말씀하세요. 간구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간구입니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고 엎드려 하는 기도가 간절히 하는 기도입니까? 물론 외형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간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간구는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간구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계속성이에요. 계속성. 즉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간구예요. 그게 간구. 우리가 성경에서 간절한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을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똑같은 사람, 인품과 성격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즉 간구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하늘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고 엄청난 비가 내렸어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때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42절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참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보다 중요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이런 자세를 넘어섭니다. 그건 뭡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 간절한 기도는 결국
끊임없는 기도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계속해서 성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말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간구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사환에게 확인하죠.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의 계속되는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기도를 끝내자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사환이 보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다시 명령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그만두자,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 몰라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나 혹은 선교사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나 응답해 주시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금방 응답하지 않아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단지 답답함만이, 캄캄함만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엘리야에게도 그랬어요. 그가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둘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서 사환에게 물었을 때 거기에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7번까지 올라가라.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7번까지 올라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7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에 기도가 온전히 응답될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올라가서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참 기도한 후에도 겨우 보인다는 것이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하나였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한 점으로 어떻게 3년 반 동안이나 땅을 불태우던 가뭄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원천이 됨을 믿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반 동안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놀랍게 큰 비가 내리게 되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간구의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기를 그치고 그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초와 같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말이 경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켜주신다, 보호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신비스럽기도 하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상식이지 않나요? 근데 오늘 본문 대답은 달라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논리적인데, 이게 상식인데,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는 기도 응답을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주신다가 아니라 평강으로 함께 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 근본적인 답을, 완전한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그 어떤 응답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 우리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응답이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앞서 주님은 당신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말씀했어요. 그 평안은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누리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 환난은 계속됩니다.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환난과 문제에서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듯이 하나의 커다란 파도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커다란 파도가 몰려오듯이 이 세상에 있는 한 환난과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게 되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월말에 돌아오는데 월말 때 돌아올 10억짜리 어음을 막아야 돼요. 근데 월말에 다가오는데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그 어음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의 염려로 가득 차게 되죠. 다음에 그의 염려는 생각을 통해 자라게 돼요. 염려가 우리 생각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저 어음을 못 막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부도가 나겠지? 부도가 나면 우리 회사는 넘어가는데, 그러면 내 이 부도를 막으려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전 재산, 우리 집안, 집까지 전부 다 은행에 저당 잡혀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집 다 빼앗기고, 그럼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은, 우리 아이들은 한대에 나앉게 되는데 어떻게 되지? 우리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갖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직 부도난 것도 아니잖아요. 벌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부도난 후의 일까지 막 지금 가져와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이라는 파수꾼을 보내주셔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냥 그 문제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도록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폭풍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큰 슬픔 속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 한 번 해결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 한 번 해결한다고 그러면 다 끝납니까? 또 오잖아요. 또 오잖아요. 계속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한번 해결해 주는 건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평안을 주실 때,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을 주실 때에 우리는 결국 그 평안을 통해서 침착하게 주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될 것이고, 결국은 문제 해결을 향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면 결국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심령의 평안인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뺏길 수 없는 평안. 그게 근본적인 거죠. 그게 없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에 고백한 한 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호라시오 게이츠 스패포드 변호사입니다. 그는 변호사로 바쁘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근데 그때 그가 살고 있던 시카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후에 시카고 대화재로 불린 이 화재 사고는 1871년 10월 8일 토요일부터 10월 10일 화요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입니다. 이 사고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시카고 도심 전역이 불에 타고 10만 명 이상의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불로 인해서 이 스패포드 집도 화재로 피해를 입었어요. 그는 일을 처리하느라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4자녀를 먼저 영국으로 가는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배가
1873년 11월 뉴욕을 떠나 유럽을 향해서 가다가 영국 근교 해협에 이르러 자욱한 안개 속에서 앞에서 항해해 오던 배를 보지 못하고 그만 정면 충돌하고 맙니다. 여객선은 1시간 만에 침몰했고 그때 266명이 되는 분들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스패포드 변호사의 4명의 아이들도 한꺼번에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까스로 부인만이 구조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그는 충격을 받고 서둘러 부인을 데리러 영국을 향합니다. 가는 도중에 한 지점에 이르렀는데 선장이 불렀습니다. 선장이 말하기를 여기가 따님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한 장소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바라보던 그의 온몸은 떨려오기 시작했고 선실로 돌아온 그는 비통한 마음에 한잠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시카고의 모든 재산이 불타버리고 설상가성으로 4명의 자녀까지 다 잃어버렸다니,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했는데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 부르짖는데 새벽녘에 마침내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연단되어야 할 일이라면 제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옵소서. 어느덧 동트는 햇살이 선실로 쏟아질 때 밤새워 기도하던 그에게 순간 주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말씀과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폭풍 같은 슬픔이 지나가고 서서히 뜨거운 평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죠. 스패포드는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표현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종이 위에 내 영혼 평안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신앙 고백을 기록합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녀들과 전 재산을 다 잃은 그 큰 슬픔 속에서도 스패포드 변호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경험했고, 그러게 그는 진정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1절 2절 같이 해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심령 깊은 곳에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늘 바라보며 그분과 기도와 간구로 깊은 교제하면서 그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나긴 장마의 폭우로 인한 고통과 피해도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안, 스페포드 변호사에게 주었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충만한 그 은혜와 그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고 눈물 짓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그 평안 나누고 전해주는 평화의 사도 되시기를. 그래서 어제가 우리 광복절 75주년이었는데 이 민족에게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어짐으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에 줄 수 없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그 평안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 삶 속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평안이 전달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함께 기도하며 올려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태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고 그 심령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오 주님,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부어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거니노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지 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어떤 환난과 시련과 슬픔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안성전, 부평성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